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이걸 부인하는 겁니다. 사신주,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누가 이단인가를 확인해야 돼.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이놈들이 이단이에요. 이건 악의 뿌리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자는 사탄 마귀의 사역자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에 깊이 뿌려내려져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를 여러분이 알게 되면 신앙생활은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되어지고 모든 것으로부터 응답을 받기 시작됩니다. 이것을 부인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세상 임금으로부터 축살나게 얻어맞아 놓고도 하나님이 자기를 때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완전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를 완전 인정 안 해버려요. 비상식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호색하는 것을. 그리스도 유일성이 안 되면 사람이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도 귀신 들려 있고 귀신병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호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 마음대로 스스로의 사람이 되고 교회를 이상하게 오해하고 교회를 지가 심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가정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거듭남의 증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변화의 증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혼미케 하는 사탄의 영을 따라간다.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 것이다. 그런 자들 때문에 오늘날 지금 교회가 비방을 받는 겁니다. 지금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를 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외부적인 핍박은 다 여러분 감내하고 오히려 위협을 하면 더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는. 근데 교회 안에 마귀의 사역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 주를 부인하고, 그러니 영적 싸움이 안 되니까 호색하는 자가 되고 거짓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세워지지도 않고 집안이 완전 귀신 동네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합리주의, 아주 굉장히 더러운 짓입니다. 복음이 없는 합리주의, 굉장히 무서운 사탄의 사역자입니다. 결국은 그들의 목적이 3절에 나와 있잖아요. 탐심 딱 나타나요. 욕심,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체질화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탐심으로 인하여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리니. 그래서 여러분들의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귀 사역자들은 사례비 받고 마귀 사역을 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들의 심판은 이미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불에 던지게 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살아 계신다. 그래서 이 세상신이 여러분의 영혼을 혼미케 하여 자꾸만 호색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대가리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뜨려라. 그래야 여러분 몸속에 있는 너희 아비 마귀 욕심장이, 그 탐심의 저주가 몸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멸망에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거예요. 4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또 5절. 그래서 지금 천사들이, 타락한 놈들이,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의 재림주로 오실 때 완전히 이제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놈들이 갇혀야 우리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새로운 땅을 우리가 이제 영원히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이 들거든 엄청난 미래를 놓고 오늘을 누리세요. 반드시
이놈들은 영원한 무저갱을 만들어놨어요. 이 땅을 좋아하니 이 땅에 갇힐 놈들이 다 무저갱에 들어가는 놈. 땅을 깊이 파면 불이 나와요. 그래서 온천수가 있는 거예요. 뜨거운 물이. 그 땅을 좋아하는 자들이 바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땅을 좋아하는 자들은 호색하고, 땅을 좋아하는 자들은 탐심이 가득한 자다. 그래서 이 땅에 갇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거고, 누가 지옥이 어딨냐고 그러길래 이 땅이 지옥이다. 그래서 이 땅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놨어요. 이 땅 것 좋아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가지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뭘 주셨어요? 신분과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 땅에 자녀된 신분으로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예비되어진 나라를 놓고 너는 한판 전쟁을 하다가 구원의 축복을 너희가 계속 유지하라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 무저갱이 준비되어져 있고 영원히 갇힐 것이라고 이미 말씀해놨고요. 두 번째는 노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의 홍수로 심판을 내리셨다. 우리는 겁날 게 없다니까. 이런 자들 때문에 여러분이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호색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이 땅의 탐심밖에 없다. 그래서 이들은 반드시 그들은 심판을 받고 무저갱에 갇힐 것인데 너희는 그런 데 신경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만 건지고 그 나머지는 다 불에 사라져 버렸어요. 7절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없고 호색하고 탐심은 7절에 보니까 무법한 자들이라고 그래요. 음란하다. 그들의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그래서 오히려 이상한 놈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고통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느냐면 이런 인간을 만나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의 늪 속에서 빠져나오라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끝.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3가지로 여러분 모든 문제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몸속에 각인된 불신자 상태를 자꾸 사로잡아 이것이 솟아날 때마다 내리쳐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려.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고 호색하는 혼미한 영에서 완전 여러분이 벗어나게 되고 탐심, 욕심장이, 거짓말장이 이 사상에서 완전 해방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법하고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놋을 건지셨다. 그들이 이상하게 공격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어찌됐든지 여러분에게 예배 생활을 못하게 하는 방해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의로운 놋을 건져내셨다라는 뜻입니다. 꼼장어 구이에 사용하는 그 가라지 여러분 내버려 두고 꼼장어나 구워 드세요. 여러분의 불쏘시개를 인정해버리고 그냥 여러분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 추운 겨울에 뜨뜻하게 잠을 잘 수 있겠구나 이렇게 그냥 바꾸면 되는데 그거 하나를 그리스도 하나로 못 이기고 그 한계를 못 벗어나니까 같이 불에 타고 같은 이상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것들하고 놀아도 의로운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8절 보세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10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서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요 당돌한 것들이 있어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사는 것들은요, 이상하게 삽니다. 아주 뻔뻔해요. 갱신도 안 해요. 이것들은 자기 고집을 안 꺾어요. 아주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옛날 성령 받기 전 만났으면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그리스도인이란 아무렇지도 않아요. 옛날 같으면 닭털 뽑듯이 뽑아버려가지고 볶아서 먹어버릴 건데 그럴 필요 없어요. 프라이드 치킨 먹으면 되니까요. 11절 봅시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비두세요. 내비두면 길가밭으로 나타나고요, 내비두면 가시밭이 되고 골짜밭으로 변하게 되고, 수군수군대도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은 강단 메시지를 따라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 이 속에 자꾸 있으세요. 지금 전 세계 우리 교회에 흩어진 예수사랑 가족들은 점점점 제자로 자라나는 모습의 편지가 이제는 날아오기 시작해요. 이태리에 있는 제자는 이 복음 아니면 이제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체질로 바뀌었대요. 그 홀로 남겨졌지만 이제는 드디어 주위의 사람들의 만남도 다 열리고 전도가 되어지고, 이제는 목사님을 마중해도 될 만큼 준비된 제자들이, 예비된 제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편지가 왔어요. 이번에도 몽골 사역을 가봤지만 이미 우리 체크 장로님과 우리 자야 선교사님 이미 시스템이 다 돼 있고, 몽골 전체 그 땅을 환경 책임자로 이미 국가에 어마어마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환경처 장관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비밀을 가지면 총독이라는 사람도 무릎을 꿇게 된다고 돼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 디모데 같은 제자를 만난다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오직을 하면 마가 같은 제자가 세워진다고 돼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루디아와 같은 경제인이 세워진다고 돼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오직하면 야손과 같은 제자가 여러분 보호자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면 아굴로와 브루스길라와 같은 제자가 여러분 드디어 굳건히 세워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 신분과 권세를 갖게 되면 두란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모든 세력을 이기게 되니라. 이런 증거가 사실적으로 일어나고요, 세계복음화할 제자들이, 드디어 로마를 정복할 제자들이 쫙 세계에 퍼져서 하나로 드디어 오게 됩니다. 예수사랑 교회의 미래는 사실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여러분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우리 렘넌트를 몽골에 있는 환경부 장관의 아들을 가서 만나 팀 사역을 해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게 해라. 그러면 훗날 그 온유가 그 나라의 대통령도 가능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미래를 보는 눈입니다. 시시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오직한다니까요. 우리는 호색하는 자가 아니라 깔끔하고 깨끗하고 단순하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속에 숨겨진 탐심의 동기를 없애고 하나님의 나라 자녀된 신분으로 멋있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전도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자의 후손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은 영세전에 벌써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그 역사잖아요. 영세전에 예배해 놓으셔서 창세기 3장 15절이 이 땅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세전에 예배해 놓은 창세기 3장 15절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오셨다고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우리는 봐야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진리가 충만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육신하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승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 하면서 호색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거짓 선생들이라고 하고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면서 탐심과 욕심 속에 빠져 있으면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이미 멸망으로 예비되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문 살리고 여러분의 개인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그리스도로 여러분 몸에 들어오면 여러분은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성육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영원에 영접하는 순간 너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진리가 그리스도 그 진리가 네 몸에 충만해지면 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주로 인정하게 되고 보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탐심과 욕심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버리는 것이다. 왜? 그리스도 외에는 다 무가치한 것이니.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게 임한 그리스도가 있어야 내 문제 해결되지요. 그래서 저는 자녀된 신분 권세 우리가 말씀으로 7가지 뽑아놨잖아요. 이걸 가지고 저는 늘 제 문제 해결해요. 근데 여러분은 나를 깐다고 생각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전화까지 해서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했어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내게 임한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 문제 해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굉장히 행복해지는 거예요. 틀림없이 목사님이 내 이야기 했다니까요. 내 이야기를 아니 불신자 상태에 여러분 이야기했으면 내 문제 맞잖아요. 근데 왜 남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여러분을 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들통나니까 또 기분 나쁜 거지. 그걸 감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절대 내 문제를 해결받고 싶지 않잖아요. 모방과 위조 속에 살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창세기 3장은 모조품이에요. 짝퉁이에요. 여러분 모조품, 위조품 이거 다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지금 모조품 짝퉁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국가가 지금 흔들리게 생겼어요. 지금 모조품 위조품들을 데려다가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 성공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성공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를 감추려고. 근데 성공한 사람이 여러분 불신자 상태를 듣고 아멘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짝퉁 이야기하는 교회는 굉장히 부흥돼요. 짝퉁들이 모이니까 너희는 짝퉁이다 그러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모조품이다 그러면 기분 나빠해요. 원래 우리는 모조품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지금 남자 죄씨로 태어나서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짝퉁의 형상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걸 그리스도로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여러분 후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가. 내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자녀들로 인하여 오히려 집안 전체가 원수 덩어리가 되든지 아니면 이간하는 이런 것으로 막 서로 막 미치는 가정이 된다니까요. 내 문제 해결되어지면 다음 세대에게 나타날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녀들이 놀라운 변화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못 전하게 된다니까. 이간만 당하고 수근수근만 되어지고 가정 전체가 불화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지 않잖아요. 가정이 영원한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세워져야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배경이 되니 얼마나 힘이 있는 가정이 되겠어요. 재미있는 가정이 되는 거지. 오늘 여러분 모조품 인생 되지 말고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을 보면 우리에게 바울이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외부가 아니라 지금 내부에 이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사탄의 사역자들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사탄의 사역자들이 하는 짓이 이거예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끊임없이 나를 호색하게 만들고 탐심과 욕심과 내 인생의 해답자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만 모조품으로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위조품으로. 14절에 사탄의 사역자들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세요.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람 볼 때만 예수는 그리스도, 안 보일 때는,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세워주는 게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이상하게 만들고 사람 관계를 분리시키고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이거 자기를 도운 사람들을 뒤통수 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이런 거예요. 욕심, 탐심, 호색, 가짜들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자기를 뭐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한번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모든 문제 끝없이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봐요. 거울 보고. 그런다고 여러분 가짜가 진짜로 바뀔까요? 깔끔하게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되어져야 지역마다 나라마다 제자를 하나님이 붙이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가짜들에게는 진짜 제자를 안 붙인다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다 깨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5절의 결과를 보세요. 그러므로 사탄의 사역자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멸망을 받으리라. 결과예요. 그들은 열매를 보면 알아요. 사역을 못한다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을, 탐심의 사역, 욕심의 사역, 호색의 사역,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는 사역은 잘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얼굴만 웃는 얼굴이지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위조품에서 완전 그리스도로 이제 상품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 탄식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마귀 사역자들에 대해서 까는 걸 용납해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지 말고 그리스도 앞에 나와라. 이런 말을 용납해라. 사탄의 대가리를 박살내라. 이런 말을 용납해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하노니 영적 싸움을 강조하는 나를 용납하라.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의 목사가 여기 있어요. 나를 좀 용납해야 돼요. 여러분이 나를 무지 싫어한다니까요. 나를 용납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말하니 내가 눈꽃만큼도 너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저한테 누가 일러줬단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마귀 사역자가 되면 안 됩니다. 왜 교회까지 와서 마귀 사역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2절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하고 거룩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래야 접속이 되지. 여러분이 나는 호색의 영, 탐심의 영, 안목의 정욕의 영, 세상의 영, 사탄의 사역자로 그리스도와 이렇게 접이 붙여지냐. 알아들었어요?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 접목시키려고 중매장이가 됐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발가벗겨 놓고 다 조사해요.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참 멋있지요. 저는 이 바울의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야, 그분이 바울 그 할아버지가 나한테 굉장히 힘을 주는 것 같아요. 내가 엄청 칭탕 욕을 먹거든요. 마귀 한다고. 어느 장로님이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만 마귀 대가리 깨트리는 그런 거 좀 그만하면 안 되겠어요? 교회 좀 부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로님, 우리 교회는 이미 어마어마하게 부흥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그렇게 부흥입니까? 장로님 그런데 교회는 나오세요. 내가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장로를 안 받고 타 교회에서 받고 오신 분이라 아직도 종교 색깔이가 못 벗어나는 거예요. 4절 한번 보세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싸움 놓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오직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랑 가족들, 제발, 저는 성경대로 가는 목사이니까 혹시 성경대로 제가 안 가면 저를 끄집어 내리세요. 그리고 제가 스스로 아마 성경대로 안 가서 용서해 달라고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대로 가기로, 이미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종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남을 미혹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아 내 것을 챙기려고 하는 이제 목사의 틀에서 벌써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반드시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타락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에 가다 놓게 될 것이다. 노아 시대에도 경건치 않은 자들을 홍수로 심판을 내리셨다. 경건치 않고 범죄하던 소돔과 고모라를 죄가 되게 하셨다. 또한 하나님은 그 가운데 창세기 3장 15절을 의를 행했던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구원을 받게 했다. 불법한 세상에서 의로운 심령으로 고통당했던 롯을 하나님이 건져내셨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옛적부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셨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경건한 자들을 건져내시고 불의한 자들은 심판을 내리셨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은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거짓 선지자들을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어떻게 아냐?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지금은 여러분이 강단에서 내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이 네 몸속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 말입니다. 강단에 흐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이 받고 그리스도 그 말씀을 내 몸에 새겨놓고 그 말씀대로 성취될 것을 아는 사람은 참으로 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돼 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몸속에 복음으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왜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느냐? 강단에 흐르는 복음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놓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을 체험해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우리 교회 제자 하나가 아무리 자기 주위에서 너무나 예수사랑교회를 다니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이 맞느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예수사랑교회 강단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면 한시도 못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여러분 온몸이 다 귀신병이 걸린 거예요. 뇌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사람이 쓰러지는 거예요. 어떤 의술로 어떤 약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온갖 기치료 같은 것으로 막 사람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어려움을 맛보고 그랬어요. 저도 여러분 머리 뒷골에서부터 발바닥까지 그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심지어 어느 거창에 용하다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내 몸을 딱 만지는 순간 당신 중이지요? 그랬더니 관세음보살 나무 아비탑을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제 인생의 턴을 한 때예요. 다시 옷을 갈아입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이 그 거창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눈물이 범벅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 통증 때문에 암 환자는 저리 갈아요. 엉금엉금 돼야 되고 화장실을 앉을 수가 없어요. 자동차를 운전하면 여러분 책을 깔고 한쪽은 책을 3권 4권을 깔고요. 그리고 악셀레테만 밟으면 통증이 오는 거예요. 눈알까지.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니까 온갖 사람을 내가 다 찾게 됐던 거예요. 마지막까지 갔는데 그때 탁 엎드렸는데 제 몸을 만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기치료하는 사람이에요. 완전 저에게 귀신이 들어가도록 더 나를 건들려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 이후로 저는 그리스도 이름 하나만 불렀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통증하고 상관없이 불렀어요. 그러면서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내 문제 해결했어요. 내 문제. 그때부터 저는 증인이 됐어요. 근데 이분도 온갖 고통을 다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메시지 딱 한 번 듣는 순간 드디어 나는 이젠 살았다. 그때부터 우리 교회 와서 집중했는데 여러분들 앞에 설 만큼 증인이 됐어요. 사람 앞에 서서 사람의 눈을 바라볼 만큼 달라졌어요. 그런 사람을 돕는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사랑교회는 부흥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직자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을 그래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도학교 전도신학원을 하고 합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올까봐 망신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도실에 홀로 앉아 거기서 영적 싸움하라고 24시 기도처를 여러분들 앞에 남겨놓은 겁니다. 혹시 예배할 때 여러분도 모르게 발작 증세가 일어날까봐 두려움이 있을까봐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하라고 준 겁니다. 부끄러워할까봐 여러분이 거기에서 치유받고 지난날의 모든 과거가 축복의 발판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사탄의 가시를 폭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짜 제자가 된다면 여러분은 성공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사인 저는 옛 과거를 폭로하는데 단 0.01%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사탄의 이제는 사역자가 안 되기 때문에. 사탄을 이제는 폭로하는 증인이 돼버렸어요. 사탄의 사역자는 자기 내면을 속이는 자고 과거를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창세기 3장 모조품, 위조, 짝퉁에서 내가 벗어났다라는 이 엄청난 사실을 안다면 증거 있는 증인이 되고 호색하는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그 외부적인 문제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이 왔어도 그건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내부적인 그 어려움이 찾아왔던 겁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사역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창세기 3장을 폭로하지 않고 호색하는 자들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지요. 그래서 매력이 없는 겁니다. 매력이 맨날 쫀쫀하고 쟁쟁거리고 그러는 겁니다. 찌질하고 진짜 벗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자꾸 발생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사역자들은 자기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택함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단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불교는 교회를 향하여 저것들 이단들이야 이러지 않습니다. 이슬람이 여러분 교회에 되고 저것들은 이단 사입이 이런 말 안 합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교권과 교리로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세상의 탐욕을 다 가지려고 하는 게 진짜 이단입니다. 그들은 교회라고 그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접붙여 가지고 사는 자들을 지들 스스로가 교회라고 해요. 그걸 교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접목돼 가지고 세상 것만 좋아하는 교회들이 그걸 예배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호색하는 자라고 하고, 그런 자를 탐욕과 욕심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단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베드로 전후서 지금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책을 보면서 믿음 생활을 굉장히 강요하는 겁니다. 믿으면 되겠네 막 이렇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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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믿음만 강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은 무엇이든지 막 다 믿어, 막 다 믿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대로 믿는 대로 믿는 대로 하는 거야. 그래갖고 입 돌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희한합니다. 아무튼 지금 교회 무엇을 믿으라는지를 모르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복의 근원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집을 떠난 사람이에요. 세상 것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에요. 세상 것 이빠이 됐을까 해놓고 그걸 가지고 와서 복의 근원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창세기 3장 모조품을 가지고 가짜가 와서 주여 주여 미십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광명한 천사들이 지금 앉아서 오직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돈을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내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보다 더 무서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여, 나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가 나를 믿게 하옵소서. 지금 다 사이코예요. 중환자로 가야 돼요. 얘들 사실은 지금 교회 중환자 상태예요. 이상한 데에 중독돼 있어요. 육신적인 것을 믿으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큰일 났지요. 근데 바울은 거룩하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더러운 걸 버리라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더러운 걸 버리라는 거잖아요. 호색과 탐심과 욕심과 거짓말, 이기적인 것. 지금 창세기 3장으로 각인된 더러운 것들을 이제 버리고 옛사람의 틀을 깨뜨려라. 눈으로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러니까 눈으로 자꾸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면 전부 다 교회들이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100% 구별돼요. 교회들이 다. 어떻게 여러분 기독교가 WCC에 가입합니까? 불교하고 이슬람하고 뭐 이런 종교들하고 대순진리하고 여러분 귀신 섬기는 종교들하고 어떻게 유일신 대신 그리스도를 거기에다가 갖다 접붙이냔 말이에요. 어떻게 캐톨릭하고 기독교가 접붙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헷갈려 있는 겁니다. 교회들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흐름을 타지 못하면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글아글 저글저글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이상합니까?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다 교회인지라는. 진짜 십자가는 여러분 몸에 있어야, 그랬어야 나를 부인하게 됩니다. 십자가 걸어놓은 교회 가보세요. 나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는지,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이 있는지, 그런 거 있으면 그렇게 교회를 크게 짓지도 않아. 가서 제자 삼는 교회가 되지. 그래야 여러분 총독이 변하고 디모데 같은 다음 세대들을 찾아내고 마가와 같은 참된 제자를 찾아 세계를 복음화하고 루디아와 같은 제자를 찾아 지역을 복음화, 야손과 같은 사람을 찾아서 한 나라를 완전 복음화하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세계 복음하는 목회자들이 정말 그 힘을 가지고 나그네와 같은 순례자의 복음 사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적어도 두란노 같은 지역에 가서 2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배가 고파 죽었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홀리메이슨이 되니까, 비밀결사대가 되고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동역자가 되니까. 여러분 자녀들이요, 장례도 안 차려준대. 고독사로 죽는 사람이 이미 3,000명이 넘었어. 자녀들이 있는데 그만큼 동역자, 목숨을 위해서 서로의 그런 엄청난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뭘 강조했습니까? 성경의 진리를 강조해 놨어요. 교회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고요, 구원과 사람의 성화, 그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고요. 그럼 은혜 받은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강조해 놓았어요.
참된 성도들이 이단들과 어떻게 대처하며 싸워야 될 것인가도 이야기해 놨습니다. 이단들은 교주를 부각시키고 가르치는 사람을 부각시키지만 진짜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분만 믿고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받으라는 겁니다. 거듭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란한 성적인 행동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해피바이러스 장로님은 저에게 좋은 말씀을 늘 가끔씩 해줘요.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행복하게 언제나 그렇게 그리스도를 누리십니까?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천히 떠나갈지어다 이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시원한지요. 그렇구나. 우리 장로님은 복음의 사람이고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를 믿는 분. 그래야 삼저주를 풀면 풀수록 기뻐지거든요. 진짜예요. 이건 맛을 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건들이 파도처럼 물려오도 여러분 더러운 귀신아 자신과 아무 상관없이 자녀된 신분 권세를 사용하면요 여러분이 진짜 행복해지는 겁니다. 수많은 사건이 파도처럼 밀려오잖아요. 잠시만 여러분이 영적 싸움 안 하면 가족 간이라도 이간하는 역사가 형제 간이라도 뭐 일어난 게 성경에 어마어마한 증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예배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면 아직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체질화되었으니까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오늘부터 받기 시작하면 시편 103편 19절부터 22절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번에 몽골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도 합숙이 그 나라를 살리고 또 지역이 살고 제자들이 세워지는 몽골 합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몽골에 가서 실패했거든요. 우리 교회 한 30여 명 제자들과 함께 갔었습니다. 처음에 가니까 흥분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수많은 별들과 거기에 불어오는 바람이 예상치 않은 바람이라 제 체질하고는 너무 잘 맞는 땅이에요. 몽골이. 거기는 한 자리에 앉아있던 옆 자리에 앉아있던 다 가족이에요. 사람에 대한 경계선이 없어요. 참 좋더라고요. 평안하고. 이래가지고 잘 지나다가 주일날 몽골에서 첫 예배를 드리기로 이미 결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아N이라는 기자들과 또 정치, 산업 이런 사람들하고 그 팀하고 함께 섞어서 한 70여 명이 한국에서 가게 됐던 겁니다. 제가 굉장히 토요일 날까지 절제하면서 경건하게 아주 잘 지냈어요. 토요일 날 밤 7시쯤에 이제 잠을 일찍 들고 새벽에 아침 일찍 예배드리고 또 다른 행선지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 목사님 제가 회개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막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물병 같은 것을 2병을 들고 왔어요. 목사님 저를 용서해 주는 거죠? 목사님 안녕하세요. 나는 얘가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딱 먹는데요 나는 보드카가 그렇게 단지를 몰랐어요. 그 우리 옆에 있는 교역자가 지가 좀 마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놈이 잘 먹던 놈이 안 먹는다. 너 먹어라 그랬더니 내가 2모금 딱 하고 너 먹어라. 저 안 먹어요. 목사님 드셔야 됩니다. 얘가 좀 먹으면 하는데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가 먹어야 되잖아. 내가 먹으라는데 그날은 안 먹더라고 얘가. 이래가지고 내가 받아 먹었는데 사람들은 다 가버리고 우리 교회 성도하고 나만 남았어.
내가 못 일어났어요. 그 我们 막 다 토하고 완전 온몸이 다 힘이 빠져서 안 일어나지. 오후 4시쯤 일어났어. 온몸이 일어나지가 않아. 나는 그렇게 강한 흑암 처음 느껴. 만만치 않구나. 그래서 폐잔병으로 내가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는 계속 기도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우리 체크 장로님, 차야 선교사, 황해랑 전도사 이런 친구들을 드디어 몽골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제자화해서 지금 합숙에 갔는데 드디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몽골에 있는 우리 체크 장로님 중심으로 몽골 땅에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제 능력이 가장 강한 유순이를 파송했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벗어나지 않는 냉철한 여자. 그래서 지금 울란바토르로 드디어 그 지역 캠프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또 제자들을 또 전도 대상된 사람들을 데리고 울란바토르로 와서 오늘 밤 첫 합숙 강의가 김 목사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환경을 초월하는 위로부터 오는 힘 그리스도를 오늘 듣게 된 것입니다. 절대 거짓 선생들 따라다니지 마. 오직 복음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삼위 하나님 성령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몽골이 되어지면 드디어 몽골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라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과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세상 문제, 가문의 문제, 개인의 문제, 삶 저주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제는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 속에 영접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내 몸에 영접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문제 해결받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녀의 문제들을 치유시키는 증인이 되게 하옵시고 다시는 모조품이나 모방하는 자나 위조하는 자나 짝퉁으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젠 거짓을 알았사오니 그 거짓의 결말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를 날마다 외치며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호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탐심과 유혹을 가지고 욕심장이로 살지 않게 하시며 어느 자리에 있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사망에 잠에들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 속에 새겨놓고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를 부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절대 가라지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호색하는 자를 참으로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그리스도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특히 몽골 땅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모든 합숙의 기간들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 체크 장로님과 함께 몽골 땅에 온전한 복음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